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9월 초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년부와 또 행정기획 파트에서 협력으로 사역하시는 김한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특별한 목회적 방향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행정기획 파트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교회 사역을 미리 앞두고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어떤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무런 계획이 사실 없었거든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로 시작해서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걸까? 매년 돌아오니까 똑같이 하던 대로 하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가대가 추수감사주일 찬양을 작년에 했던 걸 올해도 하고 올해 했던 걸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한다면 성가대는 엄청 좋으시겠죠, 그렇죠? 새로운 곡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저도 똑같죠. 추수감사주일이 매년 돌아오긴 하지만 매년 하던 대로 예배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분명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고민이 많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참 전부터 추수감사를 고민하며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는 걸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는데도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은 솔직히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좀 저를 대신해서 자료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요? 감사절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좀 모아주시고 기획안을 작성해 주시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한 2주쯤 지나가지고 추수감사주일 기획안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제가 한참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오랜 시간 많은 고민 가운데 기획안을 작성해서 제가 목사님 정말 잘하셨다고 너무 고맙다. 제가 고민해보고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해와 보면서 뭔가 잘 안 풀리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더라고요. 분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 제가 지금 마가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쯤 되어서 마가복음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되지? 한번 제가 쭉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제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그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주신 다음에 그들을 어디론가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어요. 뭔 하면 안 되고 뭐는 꼭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여기 머물러야 되고 어느 때는 떠날 수도 있고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을 받은 제자들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이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인 30절 이야기가 나와야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지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선교지로 가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30절이니까 13절 이후에 30절이 딱 붙으면 맞는데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갔어요. 왜 갑자기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성경이 막 무질서하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겁니다. 어떤 이유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면 그들만 홀로 남게 되고 그들이 선교지로 가게 될 텐데 그들이 선교지에서 만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해 잘하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 철부지 같은 인생.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선교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힘듭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심지어 헤롯 안티파스의 잔칫날 생각지도 않게 그냥 순교해야 되는 운명.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제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심지어 어느 때는 순교를 당할 각오까지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미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 이 선교 사역의 중간에 이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어찌되었든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선교지에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제멋대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뭐냐면 마가복음 6장 13절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쫓아나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또 14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이름만 드러난지라. 너무너무 사역을 잘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하기는 했으나 모두가 다 이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기쁨과 자유와 은혜와 행복이 찾아오나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와 아픔과 고난과 서름과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가 있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아픔과 서름을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파겔레이란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는 좋은데 이 판타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낱낱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모두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꺼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지에 다녀와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 사역에 대단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선교 사역에 성공한 사람들이 먼저 기뻐하면서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저희가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맨 처음엔 냉랭한 것 같더니 놀랍게도 갑자기 그 완고해 보이던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회개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막 흥분이 돼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께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는 역사 우리가 봐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진짜로 떠나갔고 온전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흥분된 모습으로 자기들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잘조잘 예수님께 한참을 보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적지 않은 제자들이 기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 가서 만났는데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처럼 오해도 잘하고 무질서하며 철부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지금 막 기뻐갖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풀이 죽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한숨만 내쉬면서 저 구석에서 뭔가 쭈그러져 있는 그런 인생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무개야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문제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거야?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괜찮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역에 성공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패턴이 다른 겁니다.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 안 가져가고, 꼭 가져가야 될 것만 가져가고, 어느 집에 머물면 끝까지 있으라서 머물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했는데, 신기하게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저 제자들은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보고하는데 우린 보고할 게 없네요. 저 너무 속상해요. 저들과 내가 다른 게 뭐죠? 왜 이런 일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서름을 다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양산에서 개척목회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모임에 있던 한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선배님이세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 10년 전에 개척할 때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자도 해주시고 성구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조언해 주신 말씀, 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올인해라. 일할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목회만 하면 돼. 목회할 때 최선을 다해야 돼. 주일날이든 새벽 예배든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목회해봐. 자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야, 열심히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저는 선배님이 그 이야기 해주셔서 믿고 지난 10년 동안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아무도 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또 목회했는데, 10년을 그렇게 다 쏟아 부었는데도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배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요. 세상은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 세상 문화이기도 해요. 지난 목요일에 설교문을 쭉 작성하다가 문득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함께 그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드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힘을 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그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낱낱이 보고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이야기든 실패의 이야기든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뭐가 필요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네,
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선교 사역에서 성공한 사람들, 열심히 성공하고 막 귀한 일을 벌였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사역이 얼마가 크니까 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저기 한적한 곳에 가서 좋은 호텔 잡고 호텔 뷔페 먹으면서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반대로 실패한 사역자들은 이놈의 자식들이 니네를 게을러서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네들은 쉼 이거 필요 없고 나머지 공부해야 되겠어.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략 짜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세상은 1등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가서도 금메달 딴 사람만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가끔 은메달, 동메달도 나오는데 거의 다 금메달 딴 사람만 나와서 얘기해요. 2등, 3등은 그렇게 관심을,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최선을 다했는데 꼴찌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말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이해해 주려고 하시고 누구든지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야, 뭐 때문에 그런 건데? 아, 그렇구나. 야,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계속 말해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다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보자. 아마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밖에 문은 잠그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고,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가 되어서 돌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신기하게 살아나서 우리에게 오셨어. 이야기를 꺼내는데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는 못 봤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이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나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이 난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 이걸 지켜보던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분명히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났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해야죠. 나도 주님을, 그 주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마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 나는 그분의 이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가 20장 26절에 등장해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 거기 누구도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장사단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의 동료들에게 이미 보였고 그들이 증거를 했으면 믿어야지. 그것도 못 믿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오사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에요. 혼내고 다그치고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강가 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옆구리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래? 진짜 좋은 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만큼 사랑이 많고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낱낱이 고하라.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설교 제목대로 이야기해 보면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도 괜찮다. 내가 들어줄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2025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지 않으세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또 덥기는 왜 그렇게 더웠어요, 그죠?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할 말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해보라고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감사일 겁니다. 그죠? 먼저는 감사할 게 생각으로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되겠다. 특별히 올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지 교회에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25년 추수감사절, 미주알, 고주알, 그리고 앞에 보면 to,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 거고, 누구의 이름으로 from에 적으면 되죠? 내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손편지 요즘엔 잘 안 쓰잖아요. 손편지 한번 써보자. 감사한 일들을 좀 적는데 그냥 이거 감사 저거 감사가 아니라 그때 그게 왜 그렇게 감사했는지, 하나님 지난 봄에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펜을 꾹꾹 눌러가면서 한번 적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한테 여러분 손편지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고백을 적어서 성금함에 넣으면 우리가 봉헌할 때 함께 봉헌해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짜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나갈 때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낱낱이 한번 고해보, 다 빠짐없이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감사절인데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도를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아프고 하나님 진짜 저 짜증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화가 나요. 화가 나시는 분들도 여기다 쓰세요. 하나님 진짜 화나 짜증나 죽겠다고. 올해는 다 해도 된다잖아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속상하고 답답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나님 나한테 이 질병 왜 주셨냐고요. 그때 이 문제만 잘 해결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 적으셔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응어리가 이 편지와 함께 그냥 사라지고 말 거거든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빠짐없이 얘기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서러우면 서럽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대로 고백하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마음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왜 이 기도의 제목이 꼭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직접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진짜 저 큰일 납니다. 왠지, 무엇 때문인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지 여러분 꼭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것까지 꼭 적어서 기도까지 막 해야 되나? 제가 어제 큐티 말씀을 보고 반드시 해야 됨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는 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야 농사가 되고 그 농사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 봄비가 필요할 때, 봄비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아는데 그냥 해주면 좋지. 여러분 그냥 해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자녀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하지도 않는데 막 주면 짜증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기한테 필요한 건데 고마움도 모릅니다. 근데 자녀들이 언제 고마우냐면 간절할 때, 꼭 필요한데 부탁했는데 들어주면 그땐 진짜 고마워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잖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고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결론을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각 가정에 필요한 채소를 각 사람에게 각각 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거든 꾹꾹 눌러서 하나님 진짜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들어주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들어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 낱낱이 보고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서운함을 토로할 때 위로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잠깐 쉬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쉼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쉬고 싶어도 잘 못 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많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이게 우리를 쉬지 못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쉬어야지. 그래야 회복이 찾아오는 거야. 그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쉬어.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적고 우리의 서운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 편지지에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시원함, 후련함, 던져버림.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이 찾아올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편지들도 미리 만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저는 그렇게 될 것을 꼭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각보다 찾아오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저는 그래서 2025년 추수감사주일이 이걸 알기 전까지는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또 추수감사주일을 은혜스럽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고 그 일들을 막 준비하고 나니까 전 다음 주일이 엄청 기다려지거든요. 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간증들을 막 쏟아내실까. 그래서 뭐 10장 필요하시면 10장 가져가도 돼요. 목사님 그 정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음껏 가져가셔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뭔가 이렇게 작성하다가 야, 이건 내가 좀 간증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유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 전사님께 제가 간증해도 되나요? 저는 다음 주에 간증자가 많으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그냥 끝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래서 목요일까지 주시면 제가 설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미 설교 본문은 정했어요. 시편 150편. 그런데 특별한 추수감사, 지금 3명씩은 이미 다 정했어요. 거의. 그렇죠. 3명씩 거의 다 정했죠. 1부, 2부, 3부. 근데 여러분들의 간증자가 더 많으면, 여러분 근데 간증은 별게 아닌 게 성공한 이야기가 답이 아니라니까요. 성공한 이야기라면 성경은 간증이 될 수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들어가냐고요. 실패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도 해요. 실수한 이야기도 간증이 되고, 어느 때는 내 간절한 소원이 그래 나도 저런 기도와 제목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써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마음에 도전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지 않는 은혜가 찾아오지 않겠나. 사실 저는 설교하는 일을 매우 즐거워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물론 지금 얼굴을 보아하니 거의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내가 내긴 내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하겠다. 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도 도전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저는 다음 주가 진짜 기대가 돼요. 2025년 추수감사주일에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찬양팀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찬양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찬양 오늘 약간 어려운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이란 찬양인데 오늘 묵상 질문 요 뒤에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와서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묵상 질문 두 번째 가서 보면 2025년도를 뒤돌아보며 감사할 제목들 3가지를 적어봅시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가 감사한가? 저도 감사한 제목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목회적으로는 보면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오늘 또 새 가정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지만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일하시고, 물론 지금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왜 오세요? 왜 오세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또 여기 보면 다 청장년들이지만 청장년 체육대회 있는데 한 140명 정도가 함께 또 청장년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한대요. 다들 지금 교회들마다 젊은이들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부어주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은혜라 이런 생각이 들고, 가정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 잘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마침 오늘이 또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 23주년 되는 날인데 23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도 은혜고 기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어제 바자회도 은혜로 끝나는 게 진짜 왜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이냐. 그냥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감사는 죽은 감정을 살아나게 하거든요. 내 모든 에너지가 막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분이 오셨네. 와, 저분이 또 오셨네. 이런 거 있잖아요. 3번으로 가서 보면 세상은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낱낱이 구하라고 다 얘기해도 돼. 세상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막 성공하면 모를까,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하고 다 말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래서 당신에게 감추고 싶은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려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가급적이면 감추길 원하잖아요.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거 들춰내면 막 화를 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세임 주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분. 그러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도 서러움의 제목도 기도의 제목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선하신지를, 이게 좀 낯설지만 함께 여러분들하고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어서 함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분인지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주의 자비하시 않네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아멘.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인 노해 그 밤에서 아니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 노래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어느 때는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셔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은혜로 바꿔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봄비가 올 텐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소낙비를 주실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없이 따뜻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너희들도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누르고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어떤 사람은 억울함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은혜의 손학배를 간절히 간구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을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